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 말씀을 전해라, 선포하라 라고 강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과감하게 보태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것이다. 이 성전 부패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슬픈 비극적인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 모든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저 26장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모든 이들이 이 선포된 말씀,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그 말씀을 다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후에 굉장히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극도로 미워하게 돼요. 얼마나 미워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실로와 같이 즉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축과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장소고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 즉 굳건한 버팀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라고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성전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라든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본 게 아니라 그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자신들이 원치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격분하고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을 열어서 이를 죽이려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당시 재판을 맡은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어떤 일들을 설명하냐면 몇몇 장로들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 때와 여호야김 왕 때에 벌어졌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에 각각 그 두 왕에게 선지자들이 찾아갑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가 그 왕을 찾아갑니다. 이 두 선지자의 공통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예레미야처럼 동일하게 이 땅이 부패하였고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성과 이 땅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두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냐? 이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호야김은 이 말을 듣고 동일하게 찔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격분하여 그 선지자를 죽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했을 때도 사람을 보내 그를 쫓아가 죽이는 일까지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히스기야,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변화된 이 히스기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싫은 말하는 사람을 쉽게 없앨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위치와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 다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를 받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고 동일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그냥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치우쳐 있으며 이 말씀을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에도 뿌려지고, 바위와 같은 마음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에도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어떠한 마음이요? 좋은 밭, 좋은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좋은 밭과 같지 않다면, 여전히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지 않다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은 사라지고 어느덧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버리는 마음, 어느덧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밭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 오늘 교회 나왔어요, 말씀 듣고 갔어요, 그건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물론 그것도 칭찬하는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밭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내 마음밭에 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준비 말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왔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식으로 주신 게 아니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끊임없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히스기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내게 진정 필요한 말씀.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이런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격려하는 말을 좋아해요. 위로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왕이시여, 당신은 진짜 통치를 잘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 그런 칭찬과 격려를 히스기야 왕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말씀이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본인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들려진 말씀은 그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닌 이 필요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예레미야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쉽게 말해 왕 밑에 있는 모든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당신도 부패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부패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도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소리일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거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호와의 기망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한 이 선지자를 쳐 죽였다고 성경은 써 있죠. 여호와의 기망은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원하는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듣기 좋아서, 귀에 달아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 듣겠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 원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습 속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교회를 와서 어떠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할까?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의 메시지, 또 교훈적인 말들, 위로의 메시지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지적도 얼마든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악한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의 메시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무슨 말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듣고 찔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런 강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걸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와 더불어 이 나라가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말씀을 평가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았는데, 오늘 말씀이 울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뭔가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만 하고 이 말씀을 통한 어떠한 찔림을 받고 순종에 이르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딱 주면,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히스기야처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에 이르게 되면 결국 히스기야 왕이 변화되고 그 백성들이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